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던 부부에게 더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이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진심으로 기뻐하였고 그 딸을 소중히 키우고자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딸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었던 순간,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러주었던 순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치던 그 순간들까지도 부부에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딸은 점점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소풍도 가고 또 유치원 하계에서 예쁜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부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부부와 그들의 사랑을 받는 딸, 누가 보아도 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이 부부에게 있어서 딸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더 이상 행복도 서로 사랑함도 없이 그저 슬픔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부에게는 슬픔만이 더 커져가서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안 보이고 서로를 향한 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서로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둘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둘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둘이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이혼 도장을 찍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고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던 그 집에 다시 만난 두 부부는 서로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슬픈 침묵만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두 부부의 눈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 딸이 신고 춤을 추었던 빨간 구두였습니다. 두 부부가 이 빨간 구두를 보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생전에 자기들 앞에서 이쁘게 춤을 추었던 그 딸,
그 딸과 함께 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잠을 못 자서 서로 힘들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시간들, 딸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서로 그저 웃기만 했던 그런 순간들, 함께 결혼식장을 들어가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 앞으로 행복하자 약속했던 그 순간들까지 점점 행복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빨간 구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빨간 구두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행복했던 기억, 사랑하는 딸과의 추억, 결혼식에서 했던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추억,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 현재의 행복에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이어주는 이 기억의 매개체, 이 빨간 구두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빨간 구두처럼 옛날의 추억을, 옛날의 기억을, 중요했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상징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절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긴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 이미 구원을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집에 자기가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차일즈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기억과 전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결코 행동과 분리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항상 자기의 기억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암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자와 성실은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자신이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곧 구원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모습과 또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으로도 이야기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짙고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마르다 하시니 물까지 먹이신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 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우리로 따지자면 광복이죠. 우리나라 또한 일제히 탄압과 핍박을 거쳤기에 그에게서 해방되었던 역사가 있기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 광복, 이 민족적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키고 있고 광복절이 되면 국가적인 행사들도 많이 하죠. 그렇게 광복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저 평범한 공휴일이나 축제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유월절은 그 유월절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의 규례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만을 먹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발랐는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고백하는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모진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감격스러운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나요? 사자가 어흥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해놓고도 사자가 어흥하는 영화 맞아요. 어흥하면 막 살아나고 막 파도가 치고 예.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기독교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C.S. 루이스는 그런 소설도 썼지만 성경에 관한 작품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저서 중에 하나인 시편 사색에는 그 본인의 찬양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루이스는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루이스가 찬양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송한다라는 말, 찬양한다라는 말은 깨어있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말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칭송을 받을 대상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칭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것이요,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자신이 깨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였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8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중 9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기이한 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아직 어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많이 하는데, 그런 SNS를 들어가 보면 요즘 자주 많이 뜨는 뭐 이야기나 광고들을 보면 뭐 나름 한답시고 응원의 이야기, 뭐 요즘 뭐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응원의 이야기, 뭐 위로의 이야기, 뭐 요즘 나오는 노래들도 그래요. 요즘 뭐 아이들들 노래들 들어보면 뭐 위로의 노래, 뭐 응원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너 하고 싶으면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라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해. 얼마든지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해보자, 치킨 시켜요. 그리고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가면 좌절을 하죠. 아,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그런데 이런 말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위로 같은 말들이 정말 들음직하고 좋게 들리지만, 이게 에덴에서의 뱀처럼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라고 하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야기하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마음으로는 모두 청춘인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은 언제나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기가 에덴은 아니지만 여전히 뱀처럼 우리에게 드름직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노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래하며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빨간 구두를 보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던 그 부분은 나중에 결말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살아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빨간 구두를 통해서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 그들에게 다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그 행복했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자 결단하고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빨간 구두를 통해 기억해낸 그 기억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살아보자, 지켜보자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교회 문 밖을 나선 그 순간에서도, 길가 위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억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과거의 해상을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였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